성경 기본 진리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자료 말씀으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읽어 들어갑니다. 시간과 공간 중의 첫 아담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이제 계시록에서는 저 처음 땅이라고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처음 하늘과 땅은 간데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도 처음 것은 간데가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이 되겠죠. 여기에서 지난 시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자체이시고 영이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과 같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땅과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천지, 우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물주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주가 그리스도의 옷과 같다라고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우주 가운데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주에는 많은 만물과 만상과 만사, 많은 일들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이제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성경 추구를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다 소용없잖아요. 세상에서 별걸 다 얻어도 소용없는 일인 것이고,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우주 자체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만유다 이러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천체 삼나 만상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고 운영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뭔가 있으라고 하시는 그분이 명령을 하려면 그분 자신이 빛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만물과 만상과 만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나타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알고 보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얘기다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부터 창조가 시작이 된다. 이제 이건 하나님 세계의 창조라는 원리가 그렇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빛과 어둠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빛의 자녀로 다시 나는 얘기가 당연히 이제 이어져야 되겠죠. 나는 우주가 있고, 우주 중에 우주는 그리스도 전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이거예요. 이제 우주 가운데에서.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나의 존재를 의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창조 세계 안에 있는 나는 어둠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짐승 사람이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할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거듭나면 위로부터 빛의 세계로부터 다시 나니까 그 사람은 빛의 자녀로 다시 나게 된 거죠. 원래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빛의 자녀로 다시 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지금 두 번째 빛의 자녀로 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원래는 마귀의 세계에 떨어져 버렸던 자들이 있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명과 사망, 생과 사는 무엇인가? 빛의 세계에 들어오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있으면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라는 개념은 이렇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죽는 얘기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서 와서 무엇 때문에 생존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모든 인간이 이 세 가지,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인가, 생멸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명과 사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의 자기에 대한 질문이죠.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그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었던 성경을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서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드러내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조물주 자신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냥 조물주를 드러낸다라는 그 말 속에 조물주 안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셨죠. 네. 그냥 우주가 아무리 우주 만물과 만상 모든 것들이 별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맑은 공기도 아름답고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셔서 있는 존재들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제는 아무리 좋은 우주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우주는 그리스도다, 만유는 그리스도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목적, 그분의 소원, 그분이 뜻하신 바,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져야만 이제 구속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목에서 이제 오늘 집회할 내용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위에서 난 자와 아래서 난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아래서 난 자라는 것은 흙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이죠. 첫 아담은 아래에서 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 나는 위로부터 왔다. 요한복음 3장 13절 여기 장절은 인용을 안 했지만 거기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 나는 하늘로서 나서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현재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하늘에 있다 그랬죠. 나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다. 너는 아래에서 나서 아래에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은 빛이고 땅에 있는 것은 빛에 의해서 밝혀져야만 되는 피조세계죠.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이 자료에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긴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중심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조물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분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 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자도 만드니까 여자는 신부성을 최종적으로 말한 것이고 이생 현세에서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교회를 거쳐서 신부성이 되고 신부성을 거쳐서 아내성이 되는 거니까. 자,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계획이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건 계획이죠.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하면 그 얘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는 모든 생물을 무슨 생물이라고 해놨어요? 네 생물이라고 해놨죠.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생물이라 그랬고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넷이라는 말은 천지 사방 온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물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요. 자, 그러면 천사들에게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천사들은 죄 있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들어진 영들이 아니고 사람 천사들이 아니고 그냥 지음받은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특징이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었죠. 그렇게 연단시킬 만한 도구가 없으니까 연약한 혈육의 몸을 입혀놔야 그게 가능하죠. 만든다라는 말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에 인성까지도 신의 영광에 참여한 완전한 그 영광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그들에게 오는 세상을 상속해주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 일을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주 만물과 만상 가운데에서 실현시키려면 이제 시간, 공간 가운데 그분 자신이 오셔서 새롭게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계획이고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시공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위에서 난 자이신 구속자 그리스도와 구속받아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를 계시하며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는 아래에서 난 자들인 흙사람 아담과 그의 배필인 하와를 구속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성경 전권에 계시하므로 이런 큰 틀 안에서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시는 일이 다르지요.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때는 거기에 맞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한 가지에만 딱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야. 계시록까지 이게 전체가 이루어가는 과정 전체에 따라서 그때는 어떤 사자를 보내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대에는 또 어떤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멈추면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다 그래요. 거기까지 머무르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은 이룰 수도 없고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이룰 수가 없죠. 본인도 모르는 걸 어떻게 이루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는 아담 세계 이전의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어떤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시작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알파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초에라고 하는 그 기점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나는 또 끝이요, 나중이요, 오메가다. 그랬으니까 마무리도 영원하신 주님이 시작해서 영원 세계로 이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성경 여러 구절을 인용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으니까 만나겠죠. 다시 시작과 끝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원으로 표시하는데 실제로 우주는 둥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뭐 이 둥글다는 것은 뭐 우리들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됐지만 지평선이나 수평선, 배가 가는데 앞에서 갈 때는 판판하게 가는 것 같는데 멀리 가면은 이렇게 점점 투명구에서 이제 뒷부분만 보이다가 남이 안 보이죠. 왜 그래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평평한 데로 가고 있는데 배 자체는, 그런데 지구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있죠. 지구만이 아니라 모든 별들이 다 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주라고 하는 전체적인 원 안에 많은 별들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이것은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받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신부성에 들어간 후사들에게 영세까지 구속하신 모든 생물들로 상징하는 영원세계의 만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세우셨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그랬지만 계시록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죠. 그 영원세계의 만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생존을 하는 것들은 구속받은 생물들이죠. 네 생물이라고 했어요. 네 생물은 사복음서로 대표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죠? 사자. 그 다음에는 소. 그 다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는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이단 말이에요. 공중 나는 거 독수리.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중에서는 들짐승 사자. 그 다음에 집짐승 소. 그 다음에 그 모든 짐승세계의 으뜸은 사람이죠. 이렇게 이거를 총칭해서 네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인데 모든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중에 기다리고 있다. 민들레꽃이 가만 제자리에다 놔두고 그냥 걸음을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뭐 이쁜 꽃이 있으면 얼른 퍼다가 뒤집어 화분에다 옮기려고 다 죽여버리죠. 그게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지.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면 돌봐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 다스리라고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나가서 돈 벌어다가 아내 손에 쥐어줘라 그 말이 이게 다스리는 거죠. 남편이 아내 다스리려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가 아내 손에 쥐어주면 복종해요 안 해요? 돈 벌려는 거 비빌대고 해찰이나 물에 가면서 이렇게 하면 반기 들어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스리라라는 말은 공급한다는 뜻이 맨 먼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공급한다 이거예요. 모든 부족함이 없이. 그게 남편은 의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것을 공급하지요.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공급, 남편이 공급도 안 해줘. 남편이 내놔라고 하는 게 율법교회잖아요. 11조 내라, 뭔 내라, 갖고라고만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 보고 뭐 내놓으라고 해요? 남편이 사고하다 망하면 친정으로 쫓아내가면서 돈 좀 빌려오라고. 그렇게 하면은 못 사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사의 이치를 보면 성경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냐. 교회가 내 생물이니까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이런 성품 가진 사람 저런 성품 가진 사람 다 이렇게 구속받아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찌그락짜그락하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싸울 필요가 없네. 죽은 자가 일어나서 싸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교회는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인도자는 참 힘들어. 그래서 교회 인도자는 여기 말려놓으면 이쪽에서 투닥거리고 이쪽 말려놓으면 이쪽. 그래야만 정상적인 교회다 이래요.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서로 사랑한다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교회를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 이제 이번에 3분 항목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11장 32절까지는 창세기 1장의 7째 날까지의 계획을 역사상에 이루기 위한 일을 시작하여 그것은 드러난 무태 안개만 올라온 땅의 한 줌 진흙을 취해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질그릇으로 빚어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속그릇을 돌그릇을 또 속에다 만든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담 세계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간단 말이야. 거기는 저주받은 세대죠. 그러니까 노아 때 심판이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데라까지 하나님이 버린 바벨이라는 곳에 사로잡히는 것까지가 창세기 11장 32절까지죠. 자, 그 데라까지, 아담에서 데라까지는 저주받은 세대다 이거예요. 저주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는 새 시대가 창세기 12장 1절 여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누구까지? 다윗 왕까지. 열왕기상 2장에 다윗 왕이 죽죠. 네. 다윗 왕이 죽으면 원래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아들 이삭이 씨지요. 여러들 아브라함에게 씨들을 준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단수의 씨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 씨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그 씨의 배필은 리브가지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의 왕국, 다윗의 아내들, 다윗의 나라까지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의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다시 크게 한 단락을 맺는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다윗이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국을 잇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나라를 상속받은 건 이삭이었었던 것처럼 다윗 왕국을 상속받는 건 솔로몬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삭이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한테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모형이 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단락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2장 하반부에는 솔로몬이 등극을 해요. 그것은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죠. 골로새서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아들에게 주셨다. 너희를 구속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지금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왔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안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죠.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거기는 마귀도 하나님 나라 안에는 마귀도 포함되죠. 아들의 나라 안에는 마귀는 없는 거잖아요. 아들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천국이지. 거기는 천국이니까 거긴 지옥세계는 없는 거예요. 천국 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지옥도 있는 거죠. 다 만물, 만상, 만유가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아들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열왕기상 2장 하반부에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언을 이루어서 구속을 이루기까지 크게 또 한 단락이 간단 말이야. 이거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한 단락이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시아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까지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로 보여주는 구속사가 그 전에 뭐
예, 솔로몬이 뭐 무슨 범죄가 있었고 그 아들이 또 무슨 범죄가 있었고 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에 왔죠. 그러나 우리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인데도 문제가 있죠. 그 아들 솔로몬이 문제가 있죠. 그 아들 그냥 다 문제가 있어. 그런 걸 보니까 여기 교회 안에서 다퉈봐야 소용없는 짓이에요. 각자 다른 문제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예? 저 사람이 이제 그 문제가 있으면 나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남을 덮어줘야 남도 나를 덮어줄 거 아니야. 내가 남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나 보는 앞에서는 웃지만 저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한 가지를 100가지로 막 이렇게 해서 거짓부렁 보태가지고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짓을 하게 마련이잖아. 인간이라는 건. 나부터 또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신은 속에 뼈소금 냄새가 자꾸 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독약이 되지. 이제 남을 그렇게 모아먹고 막 이렇게 한 것이 그런 거 보고 이게 반역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인간사에서는 마귀의 성품, 마귀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반역을 저지른 것이 마귀의 특징인데 그게 사람에게 계속 된다 이거예요. 구속받은 사람인데도. 자, 6번으로 갑니다.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심부터 교회 추수의 종결까지는 은혜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그러고 이때는 12사도와 증인들 그리고 7영 7눈들이 그 영의 사역을 수행하여 인자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영의 사역은 차이가 있죠. 교회는 그 영의 사역부터 시작되는 거죠. 정식 신약시대는 그 영의 사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까지는 구약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 나시니까 예수님까지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나는 것이지 율법 안에서 태어나가지고서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시기인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천국이라고 그러지만 천국이 임하는 시대지요. 천국이 지금 어제보다 오늘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만큼 더 임했죠. 자, 그 다음에 7번 교회 추수의 종결인 세상 끝과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나 개인의 이 생을 떠나면 세상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끝이 있어야 되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있죠. 그건 경륜적인 것이죠. 네. 언제든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맞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문제의 양면, 그래서 단체적인 면이 우선 앞에 우선되어져야 되고 그 단체 안에 내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끝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위한 12지파가 인침을 받고 12사도가 인침받아서 보낸 것은 교회시대고 오는 천년기간의 왕국시대에는 12지파가 인침을 받죠. 공의의 새시대다 그런다. 그 시대에는 오는 천년기간의 왕국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무슨 시대라고 한다? 공의의 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아들의 나라가 이제 역사상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나타날 나라가 임하는 중이고, 네, 교회 추수가 끝나면 오는 세상에 신부성이 내려오면 아들의 나라가 온 천하에 집행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인자의 임하는 때라는 말이 나왔고 인자가 나타나는 때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임하는 날과 나타나는 날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공의의 시대에는 인말인 12지파가 사역을 수행하여 교회 시대에는
12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나 공의의 시대에는 인마진 12지파가 사역을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을 다시 채운다. 이것은 아들의 왕국이 교회 시대에는, 사도 시대에는 임하는 것이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에는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아들의 왕국이. 그러니까 교회 시대와 오는 천년왕국 시대까지만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지, 그 이유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이제 갖다 완전히 바치니까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생에서 지금 육신으로 오셔서 일을 마치셨고, 영을 보내서 지금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영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천년이 차면 지상세계에서의 구속사는 종결되고 영원 후 영세로 이어지므로 영원 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영원 후로 다시 만나게 되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 만물과 만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만물이 창조 주께로부터 나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조물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다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보내시니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죠. 그런 충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서 혼자 영광을 받고 계신 게 아니라 다시 그 영으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과 인생을 다시 삶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하늘 영광에 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네. 새 우주 만유의 후사가 되어 오는 새 세계의 네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주 만물과 만사가 창조되어 그분의 뜻대로 경영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큰 틀을 일단 말씀을 다 나눈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큰 한 과정이 있었고,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가 되어졌고, 2장 4절부터는 계획을 시공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세기 11장 32절까지 거기는 아담 세계고 저주받은 세대죠. 세계고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부터는 복받은 새 세계, 성령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복, 성령의 복을 받은 세대가 다윗 왕까지 쭉 이어지고, 다윗 왕국이 500년 가고 사로잡혀서 70년, 400년 암흑기, 예수님이 33세 될 때까지 500년을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다윗 왕에서 예수님까지 사실은 500년 단위로 딱딱 두 단위로 다윗 왕국이 500년, 다윗 왕국이 멸망받아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500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보면 500년, 1000년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어요. 역사에 보면. 자, 그 다음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지금 지났는데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왔어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지금 우리가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게 전체 내용들을 성구를 인용을 했는데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누구에게 비유로 말하죠? 많은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그런데 많은 무리는 바닷가에 모였었죠?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밑에서 그 바닷가에서 얼마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신 건 전부 비유를 하신 말이죠. 자, 오늘날로 하면 대중설교라고 하는 건 전부 비유로만 말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종용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질문을 하니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다 이랬죠. 그럼 우리들은 지금 집에 들어와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들어야만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대중설교를 하는 수만 명 모이는 데 가서는 거기서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 말이요, 그 설교하장부서 말이요, 그 좋은 사람들하고 말이요, 선한 사람들하고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르치고 말이요, 이런다 이래버리죠. 참 서로가 답답한 일이요 그게. 그래서 대중설교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종용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때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자였죠. 모세는 뭐 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누구 양? 네, 장인의 양 치다가. 네. 다윗은 뭐 하다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세 사람 내가 말씀드렸어요. 아벨 뭐 하다가? 양을 치는 자였었죠. 모세 뭐 하다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여호와를 만났어요. 다윗은 뭐 하다가 기름 부음 받았다? 양 치다가. 형들이 7이 앞에 있었죠. 삼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사람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더니 막둥이 다윗은 저 형들 대신 너 여기 양이나 지키고 있어 그래야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고, 기름 부음은 그 형들 중에 누가 좀 받을 거라고 이새도 그러고 형들도 그러고 내가 이제 왕 된다 해가지고 가슴이 조마조마 해가면서 기름 부음 받으려고 모였는데 7 다 우리나라 말로 현대어로 말하자면 퇴짜 맞았죠. 그리고 이새 보고 너 아들 또 있을 텐데 없어? 그러면 지금 저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다고 걔 데리고 와 그랬다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뭐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구약시대에는 왕권을, 양을 치는 자가 왕권을 받아요. 자, 신약시대에는 누가 그러면 이제 왕권을 받냐 이거죠. 율법 제도권 안에서 저주받은 아담 세계가 11장 32절까지인데, 저주받은 아담 세계는 전부 율법 제도권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래서 목자로 왔죠. 양의 목자로. 율법을 종결하러,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왕권을 맡긴 사람들은 뭐 하다가 부름 받았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부름 받았죠. 우리 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봤죠. 지금 우리 저 헤라하고 저기 저 두 대호가는 지금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살지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세상 직업이죠.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니까 세상에서 생계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중에 신학을 연구하거나 뭐 율법을 연구하거나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분투를 했는데 마음대로 됐으면 만나기가 쉽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신약은 양을 치는 목자들을 부른 얘기가 아니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자들을 부른 얘기로 바꿔진다.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는 왕권을 누가 받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딱 바꿔지는 거예요. 자, 이제 24장 21절 읽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때라는 것은 설명이 나오기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예언이 실제 실현된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0절 말씀처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해라 그랬죠. 그럼 그때 당시 이것은 시대라는 말이 아니라 세대라는 말이에요. 어떤 한 시대가 있고 그 시대 중에는 한 세대로 한 세대는 가고 많은 세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종교를 하는 세대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세상 끝의, 그때 당시 세상 끝의 당세 사람들이 저주를 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쭉 말씀을 이어가신 다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모든 말이 다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던 세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다. 하늘의 별들이 뭐 피피같이 되고 뭐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등등 뭐 이런 거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해가 빛을 잃은 건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해가 빛을 잃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교회가 저주를 받고 심판받았으니까 달이 피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에 보낸 증인들이 세례 요한까지 죽는 거예요. 그럼 별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동시대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까지 이 세대에게서 다 이루어진다 하셨으니까 그 세대에 다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세대에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매 세대마다, 교회 시대는 매 세대마다 계속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예언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에 맞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그런데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어. 심지어 그게 뭔 뜻이냐고. 이것은 하나님을 우주를 경영하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에 한 시대를 정해놓고 매 세대마다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대로 넘겨서 또 그 세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로 요한복음 9장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창세 이후로 라는 말은 아담이 지어지고 아담 세계가 실현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 말이고, 아까 이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게 에워싸여 가지고 멸망받는 일, 그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보다 더 혹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뭐 산자가 하나도 안 남았었다고 그랬으니까 성 안에 있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징벌이 없었었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라는 건 사실은 창세기에서는 뱀이었었죠. 짐승인데 좋은 짐승이 아니라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로 이제 시작이 됐죠. 해가지고 예수님 때는 로마의 황제, 그를 대신하는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의 왕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 계보에서 나와야 되는데 에돔 족속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노릇을 할 때 예수님 오셨죠? 그게 다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헤롯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로마의 황제는 그 대리자인 빌라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대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매 세대마다 이제 또 계속 반복되죠.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10뿔 가진 짐승들이죠. 우리나라 좀 죄송하지만 저기 파란 집에 앉아 계신 분도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 중에 하나죠. 그럼 내가 짐승이냐 이렇게 화를 가면서인데 나는 성경 이야기 하는 중이지 뭐 어떤 사람을 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교의 교황청에 앉아있는 어떤 분, 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모인다는
큰 예배당에 모세의 자리 상자에 앉아있는 어떤 분들 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 머리들이죠. 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